시간에도 주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셔서 학자의 혀가 되어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묻는 자에게 아버지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신 줄 믿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 정말 이 시대에 마음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감정들을 자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인내를 또한 시험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일어납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죄악에 물들지 않으려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여기 성경에 시편 119편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죠.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곧 이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되는 문제죠. 이럴 때에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참 마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도록 분명하게 잠언서의 4장 4절에도 밝히듯이 아버지가 이르는 이 말씀을 이 마음에 두고 이 명령을 지키면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낼 수가 있죠. 잠언서에도 이 4장 4절에도 분명하게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아버지가 이르는 말을 우리 이 마음에 둔다. 마음에 두고 이것을 지키면은 이게 사는 것입니다. 산다. 이런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 참 어려운 시대로 왜 가는지를 오늘 좀 알려고 합니다. 자,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것을 지켜내면 되는 문제인데 또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일서 2장 24절에 말씀하듯이 요한일서 2장 24절에 처음부터 들은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마음에 두면은 아버지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존재하게 되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분명히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말씀이 이게 우리 마음이 아니죠. 우리 마음이죠. 마음 이 안에 존재하면은 안에 있으면은 결국은 우리는 어디에 있다는 거죠. 안에 있으면은 아들과 하나님 안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마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죠. 요한복음 우리가 15장 1절에서 여기 7절 내용을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시고
그래서 분명하게 가지된 자는 가지는 분명히 여기 붙어야 됩니다. 붙어야만이 되는 문제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존재해야 되는 문제인데 에베소서에서 1장에서 여기 1절에서 여기 뭐 한 13절에만 가더라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닙니다. 안에 존재해야 되는 문제지 이 밖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그런 것을 아는 겁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여기 3장 5, 6절에 나오듯이 육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 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반드시 나야 되는 문제를 주님이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여기 3장 여기에 5절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여기 분명하게 이런 표현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가지로서 붙어 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다 그런 것은 곧 그의 영과 함께하는 방법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정말 이 로마서에 밝히듯이 8장 이 내용을 잘 압니다. 6, 7절 내용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시킬 수도 없고 복종시킬 수도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멸망받고 죽습니다. 그래서 뭐를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을 주셨습니다. 영을 주셨다. 이 영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자는 분명하게 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지 영의 요구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영이 들어와서 살아있는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영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곧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르는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은 너무나 잘 압니다. 63절, 68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고 또한 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 것을 아는 자는 주를 떠날 수가 없죠.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에 우리가 주를 떠날 수 없다는 표현을 베드로는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그런 것은 곧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이 뭐를 담게 됩니까? 분명하게 로마서에 밝히듯이 여기 고린도에 잘 밝히죠. 고린도전서에 2장에서 우리가 16절에 많이 봤습니다. 누가 주를 알아서 주를 가르치어마는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주의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주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죠. 또 우리가 빌립보서에도 잘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이 원리는 분명히
여기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음으로 해서 범죄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악을 이길 수 있죠. 요한 1세도 잘 밝혔습니다. 2장 14절에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깁니다. 말씀으로 죄를 이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보존하고 지켜내는 방식이고, 또한 우리가 인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떠나서 뭘 마음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대로 사는 것을 이제 절제하게 되고 이것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우리 영이 우리의 또 마음이 보존되고 지키지는 원리죠. 자,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지금의 시대가 너무나 어려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하나씩 이제 봅니다. 이것을 좀 더 보면서 마음에 이렇게 좀 새길 수 있도록 있죠. 자, 사사기에 가봅니다. 하나씩 제가 적어 볼 테니까요. 사사기 9장 23절로 가봅니다. 자, 갑니다. 사사기에 가봅니다. 7년에도 한번 봤을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방어를 할 줄 알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분명하게 일어날 일들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사사기 9장 가봅니다. 여기 22절, 23절을 읽어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뭡니까? 악한 영입니다. 자,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화평을 누리고 외교적인 좋은 관계를 이뤘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 하나로 무너뜨립니다. 전쟁의 모든 원인, 나라와 나라 사이의 외교 관계에도 이런 일들이 작용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이로 있다가도 틀어집니다. 악한 영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 성도와 종 사이에, 또 가정 안에서도 자식과 부모 사이에, 또 부부 사이에, 이게 작용됩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깨지는 것은 이 악한 영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 대처를 해야 되죠. 이 악한 영이, 이 더러운 영이 또 이렇게 날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자, 분명하게 이것은 마음에 두시고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듯이 18장에 나오는 이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묘사를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각종 더러운 귀신의 처소다. 자, 귀신이라 하는 표현, 이 귀신의 처소다. 하늘에서 갈 곳을 잃은 귀신들이 어디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지상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미 더러운 귀신에 다 처소로서 더럽혀져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이 계속 움직이는 거죠. 분명하게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땅에 화가 있죠. 계시록에 12장에서 11, 12절에 밝히듯이 땅에는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습니다. 그 화를 이기는 방법은 뭐라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정언하는 말씀과 우리 육신까지도 내버려야만이
죽음에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육체적인 것들을 버려야만이 이 지금 땅에 내려와서 화를 일으키는 이 존재를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자, 가서 또 봅니다. 계시록 12장에 가봅니다. 자, 12장 계시록 12장 11절과 12절을 읽어봅니다. 자, 11절과 12절. 우리는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방어가 되겠죠. 자, 11절 12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자기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사는 곳에는 이렇게 화가 미쳤습니다. 자, 계시록 18장도 가서 봅니다. 1, 2절입니다. 자, 1, 2절입니다. 계시록 18장.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18장입니다. 이힐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치려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땅이 얼마나 화가 있는지를 이렇게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이 땅에는 화가 있는 거죠. 이 땅에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는 방법을 명시해 놓은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정언되어져 있는 말씀과 육신의 모든 소욕들을 버릴 때에 이 세력을, 이 귀신의 세력을,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원리를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삶 속에 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계속 이제 움직입니다. 자, 이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화평이 없지? 왜 이렇게 평안하지 않지? 왜 이렇게 다툼이 자꾸 일어나고 마음이 상하지? 이 존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깨뜨립니다. 어느 자리 어느 곳에든 이것들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자, 왕상 22장 23절도 여기서는 분명히 거짓말하는 영이죠. 거짓의 영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자, 가서 또 봅니다. 열왕기상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보면 됩니다. 천천히 보면 됩니다. 자, 22장 우리가 이걸 조금 심도 있게 다뤄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22장 2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 거짓의 영이 들어오면은 뭐가 들어오겠죠? 화가 일어납니다. 화가 일어나죠. 화가 들어오겠죠. 여기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이 거짓말하는 영을 갖다가 사람들의 입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거짓말이 세밀해집니다. 마치 진실인 것 같이 사실인 것 같이 도배되어져서 이렇게 알려지고 나오죠. 그 정도로 이 거짓말로 묻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거짓의 영을 통해서 뭐를 일으킵니까? 화가 들어옵니다, 화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 하나도
이렇게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서 죽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결국은 이 화를 거짓말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화가 임하죠. 죽음이 임하죠. 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 거짓의 영이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진짜 거짓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심화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에 가봅니다. 자, 37장으로 가봅니다. 37장, 이사야 37장 7절입니다. 이사야 37장 7절입니다.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영을 보내 무슨 영이나 이게 소문을 일으키는 영입니다. 소문의 영입니다. 이 소문의 영입니다. 자, 읽어봐 봅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교만해져서 오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교만을 떨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이 지금 사내립 왕을 죽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소문의 영 하나를 그 속에 집어넣어서 그의 땅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는 마침내 그를 죽이십니다. 두 아들 손에 철저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소문을 일으키는 수많은 영들이 움직입니다. 자, 이게 또 이런 이 악한 영, 거짓의 영, 이런 소문의 영이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주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걸 보여주죠.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이려고 하죠. 자, 여기 평화를 깨뜨리려고 악한 영을 보내시고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만드십니다. 거짓의 영을 보내서 그 아합 왕을 죽이십니다. 모든 선지자의 일에 이 거짓을 이어서 그 거짓말이 참인 줄 믿게 만들죠. 우리는 다수의 원칙을 좋아합니다. 다수가 원하는 걸 좋아하죠. 그런데 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왕도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죽음을 자초하죠. 이렇게 소문이라 크는 이 영들이 얼마나 지금은 움직이는지 있잖아요. 이런 병 하나만 나와보세요. 병 하나만 나도 온갖 이 약 좋다, 저 약 좋다, 저기 가면은 막 잘 고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온갖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또 돈 버는 것, 이런 것이 주식커만 꺽뻑꺽뻑 주습니다. 코인커만 꺽뻑 주습니다. 저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런 방법을 해야 돼, 저런 방법을 해야 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난무한지 모릅니다. 이런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소리들이 사람의 마음을 전부 어지럽게 만들죠. 전부 미치게 가는 거예요. 미쳐가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서 우리 많이 봤습니다. 51장 7절에 이게 지금 미치게 하는 영입니다. 미치게 하는 영입니다. 미치게 하는 영이 움직입니다. 자, 에레미야서에 가봅니다. 51장 취하게 하는 영입니다. 취하게 하는, 뭔가 빠지게 하고 뭔가 중독되게 하고 취하게 해서 이 미치게 만드는 거죠. 자, 51장 7절입니다. 51장, 에레미야 51장 7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미치게 하는 영. 그래서 먼 데가에 중독돼야 살아가. 그래서 일에 중독된 사람,
잠도 못 자고 일에 중독된 사람이 있고,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 있고, 또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있고, 술에 중독된 사람이 있고, 섹스에 중독된 사람이 있고, 수많은 이런 미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침내 뭐가 되죠? 정신이 이상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취하게 합니다. 독한 것들에 취하게 합니다.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이 미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정신병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얼마나 모르겠.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돈 잃어봐 보세요. 미쳐. 평생 버는 거 잃어봐 보세요. 안 미치는지. 미쳐.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겠다 했잖아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취하게 하고 미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자, 5번째. 이사야서 9장 17절 15절에서 17절 내용 몇 분 봤습니다. 이사야서 9장. 자, 여기에서는 분명히 이제 망령되게 하죠. 망령되게 합니다. 그 입술들이 전부 망령되게 하는 영이 움직이죠. 자, 17절. 자, 읽어봅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자, 여기 망령됩니다. 망령. 그래서 여기는 그 앞에 15절부터 말씀하듯이 이렇게 장로나 선지자나 다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 망령됩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망령되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망령되게 됩니다. 그래서 입술이 험하게 됩니다. 정말 망령되어 버리죠. 이런 모습들로 흘러갑니다. 정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건데 이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이런 요인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자, 6번째 로마서 1장 28절에 1장 28절에 32절에 잘 밝혔습니다. 이렇게 망할 조건들이 성립되어져 가죠. 자, 로마서 1장 28절로 가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게 이제 상실케 하는 영이죠. 자, 1장 28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이,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는 일입니다. 이게 옳은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상실입니다. 상실의 영이죠. 완전하게 마음을 뺏겨버리죠. 사탄에게 내어져 버리죠. 그래서 진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모든 악을 다 행하면서 사형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지옥불에 떨어지기를 갈망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로 갑니다. 이게 상실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하지 않고 그 진리를 마음에 두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상실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영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자, 7번째, 여러 군데 많이 밝혔지만 마태복음 우리가 24장에 4절 5절이나 또 24, 25절이나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이 미혹의 영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 가봅니다. 마태복음 미혹의 영입니다. 이게 미혹시킵니다. 수많은 자들이 와서 미혹시킵니다. 정말 이거 무서운 거죠. 자, 읽어봅니다. 4절 5절입니다. 24장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24, 25절입니다. 24, 25.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거짓 선지자, 거짓 종들이 막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가 미혹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시켜서 철저하게 짓밟고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이런 미혹의 세력들이 판을 칩니다. 지켜낼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알지 못해서 당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배워야 되고 왜 이런 말씀으로 마음에 두서 분별력을 키워야 되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런 세력들로 말미암아서 뭐가 일어나죠? 자, 계시록에 이게 이제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망국이 뭡니까? 망국이 미혹됩니다. 이 망국이 미혹의 영에게 사로잡히죠. 자, 계시록 18장 우리 많이 봤습니다. 23절에 이런 지금 말씀들을 상세하게 보는 눈을 열어야 되고 세밀히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18장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망국이 미혹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떠나버리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 악한 영들, 상스럽게 하는 영, 이런 소문풍 떠돌아다니는 말들과 미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망국이 다 미혹되어 버리고 철저하게 불이 꺼져버린 것을 보여줍니다. 끝난 거죠, 세상이. 그래서 이런 모습들로 흘러갑니다. 자, 우리 많이 봤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에 많이 봤습니다. 2장 9절에서 12절에 많이 봤습니다. 자, 다시 또 읽어봅니다. 정말 이 미혹의 영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명백하게 밝혀놨습니다. 2장 9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자 읽어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분명하게 여기에 밝힙니다. 이렇게 악한 사탄이 나타나서 거짓과 표적과 기사로서 전부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쏠림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미혹의 영이 강하게 움직여서 여기 뭐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게끔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혹의 영을 보내는 겁니다. 미혹의 역사를 보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혹의 영을 보냅니다. 미혹의 영을 보내서 거짓 것들을 다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사탄이 하는 표적과 기사와 이런 기이한 일들에 마음을 다 내어주게 되죠. 그걸 추종하고 따르게 되는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함을 가르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진짜 두셔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들이 얼마나 더럽혀지는지 우리 많이 봤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가봅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다 이렇게 더럽혀져서 하나님이 모독받게 되죠. 자, 2장 2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습니다. 모독받습니다. 더럽혀진다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심각해지죠. 자, 이사야서도 가봅니다. 자, 이사야서 52장 5절로 가봅니다. 자, 이사야 52장 5절입니다. 자, 이사야서 52장 5절에 잘 나와 있죠. 더럽힙니다. 정말 그 이름을 더럽힌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앞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바라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성도가 유린당하죠. 성도가 압제당하죠. 성도가 억압당하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관할하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되죠. 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4, 5절 많이 봤습니다. 또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것을 아셔야 제대로 진리를 가지고 방어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또한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살아있는 영이 죽지를 않을 수 있습니다. 자, 4장 자, 읽어봅니다. 4장 3절부터 읽어봅니다. 3절부터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함으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분명하게 미혹의 영, 진리의 영이라고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진리를 지금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고 듣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리의 영에 그리스도의 영에 소속되고 속한 자죠. 그러나 이것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이것이 들려지지 아니하면은 이런 지금 수많은 이런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지금 악한 저 그리스도의 영이죠. 이런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영들을 보내 가지고 심판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 진리에 속했다는 것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 구속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귀가 진짜 열려져서 듣고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사야서 가봅니다. 자, 50장으로 가봅니다. 자, 이사야 50장 4절에 4, 5절에 잘 말씀해 놨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5절의 부분에 잘 말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려가지도 아니하며. 자, 분명하게 주님께서 이 우리의 한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소리를 계속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살아납니다. 보존되어지죠. 그리고 또한 이것을 또한 공부한 자에게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이것을 우리는 알리고 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계속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에 우리가 2장 9절이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듯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이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누군가가 물을 때에 그 공부한 인생들이 물을 때에 우리의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이 주님이 길을 아침에 우리 길을 열어주셔서 이 귀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이 들은 말씀을 또한 공부한 인생들에게 유일한 소망 되신 그리스도의 이 빛을 전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들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지금 이런 악한 영, 거짓의 영, 소문의 영, 미치게 하는 영, 망령되게 하는 영, 상실의 영, 미혹의 영, 이런 더러운 이런 영들에부터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을 지켜낼 수 있겠죠. 우리의 영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좀 하시고, 자, 이제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정말 이겨내고 또 우리의 심령을 지켜내고 우리의 또 생명을 새 생명을 예수 생명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으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걸 못 지킵니다. 이런 악한 영들로부터 거짓의 영으로 소문의 영, 상실의 영, 미치게 하는 이런 영들, 미혹의 영들로부터 만국을 미혹시키는 영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을 뭐 한다는 거죠? 사탄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은 뭐 합니까? 이것은 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 가봅니다. 4장에 가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분명하게 사탄은 예수님 앞에서도 이것을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4장,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읽어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거리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소유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내게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내게 주신 것이니까 나에게 경배하고 내 말을 따르고 듣는 자에게는 다 이거 다 주겠다.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소문의 영, 거짓의 영,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미혹의 영, 이런 것들을 보내서 망하게 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은 세상 가운데 이 망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실한 대로 버려두겠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자, 요한복음 가봅니다. 3장 17절부터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잘 밝혔죠. 진리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은 참 어려워지죠. 자, 16절부터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 분명하게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탄에게 준한 세상은 뭐 했다는 거죠? 이미 심판이 결정되고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버려졌다 이 말입니다. 버려졌다 이 말이죠.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천하만국은 내게 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는 정말 원하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이 소유를 줄 수 있다,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다 넘어가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위의 것은 안 보이니까 땅의 것을 얻으려는 신앙으로 변질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새에 땅의 것을 취하고 가지려는 신앙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사탄이 말하는 그대로죠. 이건 내게 넘겨준 바 됐으니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게 경배하는 자에게는 다 주겠다. 다시 말하면 탐욕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는 이런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한번 말 좀 들었습니다. 뭘 해야 이거 방어할 수 있는가? 뭘 해야 이런 지금 현실로부터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의 6장 우리가 35, 48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과 48절입니다. 자, 6장 3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여기 분명하게 이걸 밝혀놨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것들로부터 거짓으로부터 세적 그리스도로부터 보호받고 이겨내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족함이 만족됨이 일어나야 됩니다. 배고픔이 살아야 되지요. 그렇죠? 목마름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걸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생명의 떡이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은 사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은 여기 말씀한 대로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명의 떡, 이것을 반드시 생명의 이 떡을 먹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떡을 먹지 않으면은 줄이고 배고프기 때문에 세상에 이 만국의 영광을 원할 수밖에 없고 세상 만국의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취하고 탐심에 탐욕을 부리는 믿음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먹어서 이것으로 해서 이게 만족이 일어나야 되죠. 이게 풍족이 일어나야 되죠. 영혼의 갈증과 기근이 없어져야 되겠죠. 이것이 지금 일어나 기근과 기갈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어져야 되겠죠. 충분하게 먹어야만이 생명의 떡을 충분히 먹어야 기근과 기갈이 없어지고 만족과 풍족함이 내 안에 내 영육이 이 영혼 육에 이것이 일어날 때에 비로소 세상의 것은 원치 않습니다. 천하 만국은 필요치 않습니다. 심판받을 것을 취하는 신앙이 아니고 분명히 이 생명의 떡으로서 만족된 신앙을 일으켜야 해결이 납니다. 악의 영, 소문의 영, 거짓의 영, 상실의 영, 미혹해 하는 영들, 이 망령된 영들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떡으로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떡으로 충족돼야 되고 이 떡으로 진짜 부족이 없습니다.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 부족이 없다 그는 이게 일어나야 부족이 없다는 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걸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 생명의 떡을 마음껏 먹고 풍족하게 먹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값없이 와서 이것을 진짜 먹고 이것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들어서 살아나야 되는데 이게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계시록 보면 많이 봤습니다. 22장 17절 이것의 생명수를 갖다가 마음껏 받아 먹어야 되는데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껏 듣고 이걸 다 받아서 값없이 다 받아서 넘쳐나야 되는데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찾는 신앙으로 전환되어져 버리죠. 이게 이것으로 안 돼, 이것으로 안 되집니까? 마태복음 말하는 4장 4절이 안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 잘 아는 22, 23절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살고 모든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 했는데 이 떡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힘든 신앙이 됩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을 진짜 듣고 이것을 먹으면은 살 것이다 했는데 이것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먹어서 넘쳐버려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안 되니까 다른 걸 자꾸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악의 영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더러운 영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은 생명의 떡을 지금 원하셔야 되고, 이 생명의 떡을 진짜 만족되도록, 충족되도록, 충만되도록 먹어야 되는 문제예요. 충만되도록 먹어야 되는 문제. 그러면은 뭐 다른 게 뭐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자, 가서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이것은 빛이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밝히고, 나는 이렇게 어둠에 비치는 이 빛이다고 밝히고, 그러면 이 빛 안으로 들어오면은 여기 밝힌 그대로 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빛 안으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문제죠.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빛이 내게 충분하게 비춰져야 되는 문제죠. 이것을 우리가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어둠에 비치는 이 생명의 빛이다. 이 빛을 너희가 받기만 하면은, 이 빛 가운데로 들어오기만 하면은 전혀 너희들은 이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다는 이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이 빛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빛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숱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 있듯이 이 생명의 원천을 얻는 이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생명의 근본적인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원천적인 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또 고린도후서에 밝힌 4장 6절에 밝힌 대로 이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만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라 했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돼. 마음에 비치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우리가 몇 번 봤습니다. 17장 2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확실하게 드러내시고 알게 해주셔야 되는 문제죠. 그래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을 들어와야 됩니다. 정말 이 빛이 들어와야 이 빛을 구원이라 했습니다. 많이 우리 80대에 많이 봤습니다. 3절, 7절, 19절에 많이 봤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 구원의 빛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올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사라지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등불을 켠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등을 밝히시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들이 18장에서 우리가 28절에 많이 봤습니다. 28, 29절에 많이 봤습니다. 이 지금 빛이, 이 등불이 우리 안에 켜지기만 하면, 이 빛이 들어오기만 하면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충분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요한일서 1장 5절 많이 봤습니다. 이 빛은 조금도 어둠이 없는 하나님의 빛은 조금도 어둠이 없기 때문에 이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이것이 들어와야 악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거짓된 것이 떠나갑니다. 상실된 것이 떠나갑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떠나가죠. 슬픔과 탄식과 어둠이 가져다 줬던, 대적자가 가져다 줬던 것들이 떠나갔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구원이라 했습니다. 구원. 이 빛으로 구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곧 말씀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장 4절 잘 압니다.
이 말씀은 사람 가운데 비치는 빛이다 했습니다. 생명을 주는 빛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이 빛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빛이 충족되고 있고 만족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나는 어둠 가운데 비치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으려면은 반드시 이 빛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 빛은 곧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나는 누구다 그런 것을 명백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잘 압니다. 우리가 7절, 11절, 30절 이 세 군데 잘 압니다. 자,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예수님은 뭐죠? 선한 목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 것을 밝혔습니다. 자, 가봅니다. 요한복음 10장. 그래서 나는 죽고 나는 사라지고 내 혈과 육의 존재성은 사라지고 이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크신 이 예수님이 들어와야 되는 문제죠. 자, 10장 7절입니다. 7절. 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힙니다. 반드시 이 예수님은 양의 문이기 때문에 이 문으로 들어와야만이 보존되고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목자들이 있지만은 선한 목자는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선한 목자다. 양을 끝까지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영혼육을 여기에 맡기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육이 끝까지 보존되고 주의 오심의 때까지 지켜지고 상속으로 받을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나는 양의 문이라는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나는 선한 목자라는 이 분에게 우리가 양으로서 다 맡겨져야 됩니다. 그걸 뭐라 표현했으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 26, 27절 내 양이 아닌 자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양은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표현하셨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이 부분들을 갖고 있어야 정말 이 각종 더러운 귀신 사탄의 영에게 이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그의 가르침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갑니다. 자, 네 번째 요한복음 우리 잘 압니다. 11장 25, 26절 분명히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부활, 생명입니다. 이분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하게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25,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진리의 소리를 듣는 모든 자에게 이 물음을 던지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너 이거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하게 우리는 이것이 들어와야 죽은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죽은 겁니다.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은 죽은 것이죠. 우리 많이 봤습니다. 이사야서의 28장에서 15절 16절에 몇 번 봤습니다. 분명히 사망과 서울이라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망과 서울과 약속하고 맹약하고 언약이죠. 언약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인생. 다시 말하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마치 죽음을 향해서 질주하는 것과 같죠. 죽음에 매여서 죽기를 두려워하면서도 이 죽음 속에 이렇게 약속되고 언약된 자로 살아가죠. 근데 이것을 이제 해결하시려고 여기 16절에 진짜 건축자의 버린 돌 대신 머릿돌 대신 주님께 이렇게 언약되고 약속되고 붙는 자는 분명히 사는 거예요. 이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면은 우리는 뭐죠?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네가 육체의 시간 동안에 살아있는, 육체가 살아있는 그 시간 동안에 진짜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는다면은 예수가 가진 이 부활과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는 명백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아야 악의 영들의, 거짓의 영, 상실의 영들에게, 미혹의 영들에게 나를 내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치게 하는 영들에게 내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죠. 자, 다섯 번째. 요한복음 우리 잘 압니다.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이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 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의 말씀을 안 믿는데, 예수의 영이 없는데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로 갈 수 없습니다. 상속적인 권한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이 있어야, 우리 갈라디아서 지난번에 봤습니다. 4장 1절 7절에 양자의 영인 아들의 영이 있어야 상속자로 서게 됩니다. 아들의 영으로서 아들의 자격, 아들의 권세가 주어져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늘의 간직한 상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많이 봤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하늘에 간직한 이 노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기 위해서 말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나타내셨습니다. 그 상속받게 하려고. 우리에게는 또 야고보서 많이 봤죠. 2장 5절에 야고보서 2장 5절이죠. 야고보서 2장 5절에 가난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신앙이 되어야 든든하죠. 그래야 죽음의 세력을 이기죠. 유혹의 세력을 이기죠. 유혹의 세력은, 사탄의 세력은, 각종 더러운 귀신들은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땅에 있는 것들 가지고 드러내고,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사기와 살인과 이익을 취하게끔 만들죠. 그런데 땅에 있는 것을 버리면은 유혹하고 미혹시킬 근거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정말 가난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믿음이라 크는 이걸 부여를 주셔가지고 상속받을 나라를 마음에 두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것 주려고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우리 잘 알고 15장 1절에서 5절에 잘 압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다. 나무다. 이렇게 너희는 가지다. 이게 정말 나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에게 이렇게 붙어 있지 않는데 열매를 창출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죠. 붙어 있는 가지가 이게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데 정말 해결나지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붙어 있는다는 것은 말씀드린 그의 안에 있는 겁니다. 그의 안에 존재하죠. 그리스도 안에. 자, 에베소서 다시 가봅니다. 1장. 자, 에베소서 1장으로 가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자, 여기 3절부터 말씀을 하죠. 이게 계속 안에라 크는 표현을 썼습니다.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자, 1절부터 읽어봅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문제죠. 밖에는 어떤 혜택도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시되. 자, 이게 분명하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 상속권을 가진 이 복을 받으려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밖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려고. 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택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데 택함이 일어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분명히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걸 보여줍니다. 자, 7절 읽어봅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제사함의 혜택이 일어나겠죠. 자,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다 밝혔습니다. 자, 8절 9절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과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명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자, 분명하게 때가 찬서 우리에게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리스도의 택정함을 입은 자에게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예정되고 그 안에 명백하게 기록된 자들에게 때가 차니까 때가 되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주시다. 내가 너의 구속주다. 그런 것을 내가 그리스도라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혜택이 일어날 수가 없죠. 10절입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 분명하게 이렇게 밝혀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혜택을 입을 수 없습니다. 기업을 가입이 될 수가 없죠.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고 하나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 말씀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했습니다. 계속 뭐가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떤 혜택도 입을 수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의를 주시고 거룩히 하시고 상속자로 세우셔서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이 이름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이 이름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되게 만드시려고 하는 계획을 실현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이 부분들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분명하게 이걸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 걸 명백하게 이 생명의 떡을 만족할 정도로 먹어야 부족이 없습니다.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하게 이 빛 안으로 거닐려야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죄의 통치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이 문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이 선한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이 우리의 영혼육이 주님이 때까지 보존되고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분은 정말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분이 있는 자는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성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정말 붙어 있다 하는 것은 그의 말씀이 곧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행되어질 때에 우리는 악한 것들을 이깁니다. 거짓의 영을 이깁니다. 상실되게 우리 마음을 거짓에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어떤 신도 나는 누구다 이렇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두셔야만이 어둠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정말 이 악의 영들이 설치고 거짓말하는 영들이 설치고 진짜 상실되고 미치게 하는 영들이 움직이고 망국이 망령되고 망국이 미혹되고 사람들의 모든 입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 우리의 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는 누구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혼력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존되고 지키져서 하나님을 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